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의 말씀은 히브리서 4장 16절 말씀에서 14절 말씀에서 16절 말씀까지 우리 다 함께 한 음성으로 합독하실 때 성령께서 개개인에게 말씀하시는 세미한 음성을 들으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성천하신 이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예.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제가 그 코로나19의 전 세계 현황을 보니까 오늘 아침에 보니까 4억 6,800만 명이 감염되었어요. 그리고 600만 명이 목숨을 잃었어요. 참 큰 그런 희생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저는 이제 통계를 보고 그리고 각국의 이러한 상황들을 모니터링해 보면서 정말 우리 인간이 얼마나 연약한가. 우리의 연약함. 그렇죠? 그래서 마치 영생할 것처럼 그렇게 큰 소리 뻥뻥 치는 그런 사람들도 참 이렇게 속절없이 그렇게 쓰러져가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정말 이 역병 앞에 그 어떤 누구도 장담할 수 없는 연약한 우리의 인생의 모습을 보는 것이죠.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작은 바이러스 하나에 속수무책으로 무너져가는, 그렇죠? 전 세계가 얼마나 큰 그러한 이제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지금도 두려워하고 아직도 우리는 코로나와의 전쟁이 진행형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루빨리 이 역병과의 전쟁에서 우리가 해방되어서 일상의 삶으로 돌아갈 수 있기를 여러분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고 조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자, 우리는 지난주에 우리가 현재 안식과 미래에 들어갈 그 영원한 안식에 들어가기를 우리는 힘써야 된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현재 안식과 영원한 그 안식을 우리가 누리기 위해서 우리가 그쳐야 할 것이 무엇인가. 그죠? 그리고 우리가 힘써야 할 것이 무엇인가. 두 가지로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거쳐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마음이 완고해지는 것, 완악해지는 것, 강팍해지는 것. 그렇죠? 그것을 철저하게 우리는 날마다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자신의 삶을 성찰해야 되는 것입니다. 돌아봐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에 비추어, 말씀의 거울에 비추어서 내 심령이 강팍해져 가고 있지 않는가? 완고해지고 있지 않는가? 완악해지고 있지 않는가? 그죠? 불순종하고 있지는 않는가? 계속해서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자신을 우리가 점검해서 내가 그쳐야 할 것을 그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안식을 누리는 지름길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힘써야 할 것이 무엇이라고요? 힘써야 할 것이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삶에 믿음과 결부시켜야 된다고 했습니다. 아무리 여러분이 주일날 와서 말씀을 들어도 그 말씀을 여러분의 삶에 믿음에 결부시키지 않으면 그것은 허공했던 말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아무런 유익을 주지 못한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들은 말씀을 우리의 삶에 믿음에 결부시킨다라고 하는 말을 다른 말로 뭐라고 해요? 순종하는 것이다. 순종. 말씀에 순종하는 것. 그죠? 자, 왜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모든 것에 있어서 안식을 얻기 위해서 힘써야 한다고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기고 죽은 말씀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책처럼 이렇게 성경을 읽지만 성경은 죽어있는 사장된 말씀이 아니라고 합니다. 살아있는 말씀, 운동력이 있는 말씀. 그래서 우리의 영과 혼과 골수와 관절과 그 모든 것들을 찔러 쪼개서 우리를 변화시킬 수 있는 그런 생생한 살아있는 능력의 말씀이라고 성경은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왜 또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된다고요? 우리는 반드시 선악간에 그 하나님 앞에 결산해야 돼요. 그치? 결산의 때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말씀을 우리의 삶에 결부시키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가게 될 때 우리는 현재의 안식과 미래 우리에게 주어질 그 영원한 안식을 누리게 된다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4장 14절에서 16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믿는 도리, 우리의 믿는 도리, 우리가 믿는 도리, 똑같은 얘기입니다. 우리의 믿는 도리신 대제사장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때를 따라 돕는 은혜가 무엇인가? 거기에 대해서 오늘 우리가 집중적으로 공부를 하면서 위로받고 세움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먼저 우리 14절 말씀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성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아멘. 자, 여러분 지금 저자는 우리에게 뭐라고 했냐? 우리에게 누가 있다고요? 누가 계신다고요? 큰 대제사장이 계신데요. 아니 그런데 여러분 사실은 우리가 대제사장 하면은 모든 것이 다 거기에 여러분 포함이 되어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왜 거기 앞에 큰이라고 하는 이 수식을 붙였을까요? 이게 좀 어법상으로는 좀 맞지 않는 그런 표현이 될 수가 있는 것이죠. 대제사장이라고 하면 말 그대로 뭡니까? 큰 제사장, 대제사장 같은 말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런데 왜 굳이 저자가 대제사장이라고 하는 단어 앞에 큰이라고 하는 수식어를 왜 붙였을까요? 그죠? 왜 이렇게 강조를 하고 있는 것일까요? 여러분 이것은 굉장히 우리에게 있어서 참 중요한 사실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지금 여기에서 이 저자가 비교하고자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인간 계통의 아론 계통의 대제사장과 우리의 정말 대제사장이신 예수님과 비교하고 싶은 거예요. 예. 그래서 지금 이 아론의 계통의 그 대제사장과 하나님의 아들이신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를 비교해서 그분이 얼마나 우월하신지, 얼마나 탁월하신 분인지. 그래서 우리가 정말 그분이 우리의 믿는 도리가 된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강조하기 위해서 여기 큰이라고 하는 수식을 붙여서 강조를 하고 있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큰 대제사장이 되십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사실이 여러분에게 있어서 저는 지식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감정으로 그냥 여러분에게 예수님이 우리의 큰 대제사장이 되신다라고 하는 이 사실이 지식이 아니라 믿음이 되고 실상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이미 제가 여러분에게 대제사장이 무엇인지, 대제사장의 역할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이미 우리가 히브리서 2장 17절 18절에서 대제사장에 대해서 이미 말씀이 나왔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다 충분하게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혹시 이제 못 들으신 분들은 히브리서 2장 17절 18절에 나오는 그 설교를 다시 한번 여러분이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여기 저자가 오늘 우리에게 계신 대제사장을 몇 가지로 지금 설명을 하고 있습니까? 두 가지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에게 있는 큰 대제사장인 예수님은 이런 분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죠? 두 가지가 뭐죠? 첫 번째는 그분은 성천하신 분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합니다. 자, 여러분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사실입니다. 먼저 우리의 큰 대제사장 되시는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라고요? 성천하신 분이시다. 예, 성천하신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여러분 이게 무슨 말씀일까요? 성천이라고 얘기하면 우리가 그냥 단순하게 생각해도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신 거, 그걸 우리가 성천이라고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죠? 자, 여러분 단순하게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하늘로 올라가신 거, 그것만을 여기에서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여기 성천이라고 하는 단어 속에는 그보다 좀 더 심오하고 더 깊은 의미를 이 말씀이 단어가 담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먼저 우리가 예수님이 성천하신 장면을 기록한 성경을 우리가 좀 먼저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죠. 자, 여러분 예수님이 성천하신 장면이 어디 나올까요? 어디 나옵니까? 뭐 상식적으로요. 어디 나옵니까? 큐티를 하는 분들은 얼마 전에 우리가 사도행전 1장에서 봤잖아요. 그죠? 예수님이 사도행전 1장에 보면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너희가 이 성을 떠나지 말고, 그러면서 1장 8절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서 내 증인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예수님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가 이제 몇 날이 못 되면은 뭘 받을 것인데? 성령을 받을 것인데, 그 약속하신, 내가 너희에게 약속하신 그 성령을 받기까지 너희가 이 성을 떠나지 말고 뭐하라? 기다리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오순절 날이 이르렀을 때 성령이 임하시잖아요. 자, 여러분 그 사도행전 2장에는 성령의 강림, 성령의 임하심과 또 성령의 뭡니까? 그 사도행전 2장에는 성령의 최초의 강림과 임하심과 그리고 성령 충만이 동시에 일어난 그러한 사건이 바로 오순절 사건이에요. 우리의 삶에도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두 가지로, 그렇죠? 그래서 우리 성도는 성령 받는 것과, 그렇죠? 성령이 임하심과 성령 충만은 다르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은 분명히 기억하셔야 돼요. 제자 사역하는 분들은 제가 얘기를 하고 가르쳐준 사람이 있는데 이게 특권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그때 예수님이 하늘로 승천하시면서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고 그렇게 말씀하시고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그죠? 자, 그게 바로 승천 장면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보았다고 했는데 사도 바울은 몇 명이 보았다? 500여 형제들이 일시에 예수님의 성천하신 장면을 보았다라고 그렇게 고린도서에서 분명히 증언을 하고 있는 거예요. 또 여러분 예수님의 성천 장면이 기록되어 있는 곳이 어딜까요? 마가복음 16장. 마가복음 16장 19절 말씀을 보면 제가 그냥 읽겠습니다. 주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려지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니라. 정확하죠? 자, 여기 예수님의 성천 장면을 마가가 그대로 뭐라고요? 예수님이 말씀을 마치시고 하늘로 올려지사 어디에 앉으셨다? 하나님 오른편에, 오른쪽에 앉으셨다 라고 그렇게 성경이 기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이 이렇게 성천하셨다고 했는데 예수님의 성천이 우리에게 무슨 의미가 그렇게 있냐는 얘기입니다.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사실입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성천하지 하늘로 올라가지 않으셨다고 한다면 오늘 우리 기독교는 무의미한 것입니다. 우리는 더 이상 여기에 앉아있을 이유가 없습니다. 그분이 성천하셨기 때문에, 부활하시고 성천하셔서 하나님의 우편에, 오른편에 앉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을 믿을 가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천은 우리에게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성천하셨다고 하는 그 사실은 예수님께서 이 지상의 모든 아버지께서 당신에게 맡겨주신 사역을 다 마치시고 하늘에 계신 하늘 아버지께로 돌아가셨다, 올라가셨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그 속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아니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신 것이 뭐가 그렇게 중요하냐? 우리에게 있어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사실을 히브리서 9장이 우리에게 설명을 하고 있는데, 그렇죠? 자, 지금 빨리 찾으세요. 히브리서 9장 24절입니다.
히브리서 9장 24절입니다. 히브리서 9장 24절에서 26절까지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는 참 것의 그림자인 손으로 만든 성소에 들어가지 아니하시고 바로 그 하늘에 들어가사 이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타나시고 대제사장이 해마다 다른 것의 피로서 성소에 들어가는 것 같이 자주 자기를 드리려고 아니하실지니 그리하면 그가 세상을 창조한 때부터 자주 고난을 받았어야 하는 것이로되 이제 자기를 단번에 제물로 드려 죄를 없이 하시려고 세상 끝에 나타나셨느니라. 아멘. 자, 여러분 여기 보시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론 계열의 대제사장들은 매년 뭘 가지고? 희생제물을 가지고, 그죠? 피를 들고 짐승을 죽여서 모든 백성들과 이 아론 자신의 를 위해서 속죄한 그 피를 가지고 벌벌벌 떨면서 어디로 들어갔습니까? 지성소로 들어가지 않았습니까? 성소를 통과해서 지성소로 들어가서 그 언약궤 앞에 그 피를 뿌리면서 하나님의 용서를 기다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아론 육신의 아론 자녀의 아론 자손의 계열의 대제사장들은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매년 대속죄일에 매년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아론이 죽고 아비나답 그 아들들이 계속해서 대제사장직을 이어왔지만 한 번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매년 그 제사를 반복해서 드릴 수밖에 없었더라고요. 그런데 오늘 여기 말씀에서 뭐라고 합니까? 그런 아론 계열의 대제사장이 아니신 하늘의 아버지의 아들이신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은 자기를 어떻게 했다고요? 단번에. 이걸 우리가 영단번, 영원히 한 번에, 단 한 번에 우리의 모든 오고 오는 인류의 모든 죄를 당신의 몸에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대속의 제물이 되셨다라고요. 이거예요, 여러분. 그 대속의 제물이 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지옥에서 천국으로, 우리를 영벌에서 영생으로, 할렐루야. 이걸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아론의 계열의 제사장들은 하늘로 올라갔어요, 안 올라갔어요? 하늘로 올라갈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 예수님은 자신의 육체로 그 모든 속죄제물이 되셔서 우리 모든 인류의 죄를 대속하시고 부활 승천하셔서 어디로 들어가셨다고요? 하늘 지성소로 들어가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지금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굉장히 우리에게서 중요한 것입니다. 예수님의 승천이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승천이 목적이 무엇이고 예수님의 승천이 의미하는 것이 바로 그거예요. 그분이 지성소에 들어가셨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로마서 8장에서도 지금도 그분은 하나님의 우편에 앉으셔서 우리를 위해서 뭐하고 계신다? 중보하고 계신다.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의 승천이 이렇게 놀라운 그러한 의미를 우리에게 가져다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지 않았다고 한다면 우리의 기독교는 짜가예요. 가짜예요, 가짜. 그러나 그분은 승천하셔서 하늘 지성소이신. 그래서 여러분 여기 승천이라고 하는 그 원문의 단어가요 무슨 의미가 있냐면 통하여 지나가다, 통하여 지나가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단순하게 하늘로 올라가는 게 아니라 하늘을 통과해서 예수님이 어디로 들어가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셋째 하늘이신 하나님이 계신 셋째 하늘이신 하나님의 보좌. 그게 우리가 영적으로 우리가 지성소 아니에요. 지성소. 하나님이 계신 그 지성소. 그 안에 들어가셨다라고 합니다. 이것이 오늘 현대를 사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얼마나 큰 하나님의 은혜가 아닐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 예수님은 뭐 하신 분이라고요? 승천하셔서 하나님의 지성소에 들어가신 분이시라고요. 그래서 거기에서 지금도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중보하고 계신 분이에요. 할렐루야.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이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고요.
여러분 이것은 굉장히 중요하죠. 이것은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신성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에게는 신성과 인성이 100%씩 50대 50에서 100%가 아니고 예수님은 인성도 100%, 신성도 100%. 할렐루야. 이건 우리가 그냥 우리 인간의 이성으로는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지만 예수님은 완벽한 신이시고 완벽한 인간이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예수님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표현은 다른 말로 하면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그렇죠? 자 보세요. 여러분, 아니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것이 뭐가 그렇게 중요합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되시는 것이 뭐가 그렇게 중요합니까? 여러분 보세요. 해방 신학자들이나요? 진보 이 신학자들은요. 예수님이 뭘 강조합니까? 뭘 강조해요? 신성을 강조합니까? 인성을 강조해요? 인성을 강조한다고. 예수님이 얼마나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그렇게 헌신하셨는지. 아주 인성에만 초점을 맞춰서 신성은 별로 그렇게 그 사람들에게서는 중요하지 않은 것 같아요. 아닙니다, 여러분. 물론 여러분 예수님의 인성이 중요합니다. 그래 정말 우리가 신뢰하고 믿고 따라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그분의 신성이에요. 그분의 완전하신 하나님 되신다고 하는 것. 그것이 없으면 우리에게 진정한 복음이 될 수 없다고 말이에요. 인성의 예수만 우리가 바라본다고 한다면 이 세상에 오고 온 시대에 그런 훌륭한 그러한 인성을 가졌던 수많은 그러한 성인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을 여러분 우리가 본받으면 되는 거예요. 인성을 지나치게 우리가 강조할 때 우리는 그 예수님을 통해서 뭐만 배울 수 있는 거예요? 윤리, 도덕. 그래서 여러분 한때 그러한 예수님의 신성이 부정되는 그래서 폴트만이나 이런 신학자들은 우리 아예 성경에서 예수님의 기적, 이적, 표적 이런 거 다 싹 빼자. 야 그게 이게 과학적으로 논리적으로 맞냐? 그런 거 다 싹 빼고 예수님의 뭐만? 인성. 그것만 성경으로 인정하자. 이런 주장까지 했다는 말이에요. 이적과 기적과 표적이 없는 예수는 진짜 복음이 아니에요. 우리가 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하는 것이 복음이냐? 이것은 굉장히 어떤 의미에서 우리에게 있어서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히브리서 저자는 이 구약 성경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그들에게 예수야말로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이렇게 선언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창조주이시오 이 온 세상을 통치하시고 섭리하시는 분이시라고 하는 사실을 선언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야말로 우리의 인생과 영혼과 생명과 사망을 주관하는 전능한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우리가 그분을 우리의 믿는 도리로 여기고 그 우리의 믿는 도리인 예수님을 굳게 우리는 뭐 해야 된다? 붙잡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하는 그 사실이 우리에게 복음이에요. 그래서 보세요. 마태복음 16장에서 예수님께서 가이사랴 빌립보를 가시면서 제자들에게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어떤 사람들은요. 예수님이 우리 선생님이요. 선지자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 예수님이 너희는 나를 그럼 니들은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그때 베드로가 뭐라고 그러겠다고요? 주는 선생님은 그리스도이시오 메시아이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베드로가 고백하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이 얼마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정말 복되다 이것을 고백한 것은 혈육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너 입을 통해서 그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베드로를 칭찬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이 반석에 내 교회를 세울 것인데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것이라고 축복하신 사실을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예수님이 우리의 큰 대제사장 되신다는 것이 그리고 성천하시고 하나님의 아들이 되신다고 하는 사실이 복음이요 은혜요 기쁨이요 감격일까요? 사실 여러분은
별로 그렇게 이게 그냥 복음이고 기쁨이고 감격이라고 그렇게 느껴지지 않죠. 그러나 여러분, 지금 오늘 이 서신을 받고 있는 히브리 그리스도인들을 생각해 보라니까. 1세대 이 서신을 받았던 당대의 수신자들을 여러분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죠. 그들은 지금 겹겹이 쌓여있는 문제들로 인해서 그들은 지금 연약해져 있었습니다. 두려워하고 있었습니다. 밖으로는 로마의 박해, 내부적으로는 유대계로 회개하려고 하고, 그래서 지금 안팎에서 지금 문제가 일어나서 분열이 돼요. 그래서 그들은 공동체가 지금 무너질 것 같은 그런 연약함, 휩싸여 있는 그러한 수신자들을 향해서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저자는 지금 그러한 내외부적인 그러한 그들의 상황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가 그러한 연약한 상황이 있을지라도 너희는 누구를 굳게 잡아야 된다고요? 우리의 큰 대제사장이시죠. 우리의 믿는 도리신 예수님을 굳게 붙잡아야 된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그분을 굳게 잡아야 될까요? 여러분, 굳이 그분을 그렇게 굳게 잡을 필요가 없는 분들이 혹시 여기 계십니까? 아니죠. 우리는 정말 그분을 굳게 붙잡아요. 왜요?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너무 자주 넘어집니다. 아무리 여러분이 강한 척하고 아무렇지도 않은 척하고 당당한 척하지만 여러분 내면을 보면 여전히 불안하잖아요. 염려하잖아요. 두렵잖아요. 아닙니까? 아니면 무슨 든든한 뒷배경이라도 있습니까? 무슨 뒷배가 있습니까? 그러면 감사한 일이죠. 그렇지 않은 거다. 그렇죠? 우리가 무슨 큰 그런 뒷배경이 있겠습니까? 뒷배가 있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연약하죠. 부족하지요. 모자라지요. 그래서 우리는 너무나 자주 넘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기 14절 하반절에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굳게 잡으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 잡는다는 말은요, 뭘 강조하는 것일까요? 우리가 그냥 어떤 우리의 행위, 그런 것을 지금 강조하는 말일까요? 여기서 굳게 잡으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어떤 그 행위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분이 우리에게 언약하신, 약속하신 그 말씀을 뭐라는 거예요? 말씀을? 그렇죠. 말씀 위에 굳게 서라고 하는 거예요. 그걸 신뢰하라는 거예요. 그게 지금 굳게 잡으라는 그 의미가 되는 것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이렇게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시고 하늘 지성소에 들어가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일이 무엇이기에 우리가 그분을 굳게 붙잡아야 되는 것일까요? 그죠? 자, 첫째로 여러분, 왜 우리가 그분을 그렇게 굳게 붙잡아야 하는지 이유를 15절에서 우리에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자, 첫 번째, 우리 15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아멘. 아멘. 여러분, 왜 우리가 예수님을 굳게 붙잡아야 된다고요? 예수는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아니하시는 분이 아니시기 때문에, 다른 말로 예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그분을 굳게 붙잡아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지금 저자가 이중부정을 사용했어요. 그죠? 자, 보세요.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이 어떤 일이 있을 때 여러분이 나 그거 할 수 있어, 이게 더 여러분 강해 보입니까? 아니면은 내가 그거 못할 것 같아? 내가 그거 못할 것 같아? 어느 게 더 그 일을 할 수 있다고 하는 강한 그런 의감으로 여러분 보이십니까? 부정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강한 부정은 강한 뭘 보여주는 거예요? 긍정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까짓 그거 내가 못할 것 같아? 이거 나는 할 수 있어. 이거하고는 의감이 벌써 다르잖아요.
아니 그분이 너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할 것 같아? 하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중 부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강한 부정은 강한 긍정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시는 분이십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는 연약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자주 부족하고 그래서 넘어지고 그래서 우리는 정말 실족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영적으로 우리가 얼마나 약합니까? 그래서 우리의 신앙이 얼마나 자주 흔들립니까? 아닙니까? 저만 그렇게 흔들려. 혼적으로도 우리는 또 얼마나 또 약합니까? 그죠? 아니? 여러분 늘 혼적으로 그냥 선하고 착한 생각만 하십니까? 아니잖아요. 저는 막 요즘 막 일어나는 사건들 어제는 보니까 웬그 20대 그냥 어떤 예쁜 아가씨가 60대 노인을 막 그냥 막 지하철에서 막 폭행을 해서 피를 착착 흘리는 이런 걸 그러니 우리의 입에서 보통 우리의 입에서 선하고 착하고 예쁜 말이 나오겠어요? 무슨 말이 나와요? 저 XX 막 그렇죠? 여러분 혼적으로도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약해서 그냥 더러운 말들을 뱉어내잖아요. 그거 좀 그만 보라. 그런 거 맨날 보니까 입이 그렇게 그냥 거칠어지지. 죄송합니다. 맞습니다. 맞고. 우리 혼적으로 이렇게 약해. 착하고 선하고 예쁜 말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할 때가 이렇게 우리가 약하다니까요, 여러분. 웃을 때가 많아요. 화낼 때가 많아요. 이만은 웃을 때가 많아, 화낼 때가 많아. 좀 보통 생각하죠. 화낼 때가 어? 화낼 때. 아, 그래. 목사님 너무 비슷하네. 동병상련이 되네. 이봐라. 웃을 때가 많아, 화날 때가 많아. 아, 쟤는 웃고 있는 거 보니까 웃을 때가 더 많은 모양이에요. 근데 그렇지 않죠? 좋은 일에는 우리가 정말 예민하게 반응하지 못하고 오히려 안 좋은 일, 화내는 일 이런 데 우리가 더 예민하게 반응하고 신경질적으로 그렇게 우리가 반응하는 우리의 모습을 보지 않습니다. 그것뿐입니까? 영적으로 우리가 약합니까? 혼적으로만 약합니까? 실제 육신적으로도 우리가 얼마나 약합니까? 지금 보세요. 나이가 들면 그냥 약해질 수밖에 없어요. 나이가 많다고 해서만 약해집니까? 연약해집니까? 아니잖아요. 또요. 또 우리가 어떻게 해요? 병들어도 약해져요. 그렇죠? 또요. 경제적으로 내가 좀 부족하면 또 약해진다니까. 직장생활은 항상 룰루랄라지요? 즐겁지요? 직장생활이 얼마나 힘들어요? 약합니다. 그래서 짜증이 나고 신경질이 나고 그냥 때려치우고 싶고 그런 때가 한두 번이 아닌 우리가 아니냐 그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솔직히 얘기해 보십시다. 여러분이 약해요. 내가 약해요. 근데 약한 티 내면 돼요 안 돼요? 안 된다니까. 세상에서는 절대 여러분 약한 티 내면 안 돼요. 여러분이 세상에 여러분 자신이 약한 티를 내는 순간 여러분은 어떻게 된다? 어떻게 된다? 도태된다. 그렇죠? 왕따시킨다니까. 무시한다니까. 그게 세상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내가 약하지만 뭐한 척 한다고? 강한 척 해야 돼요. 없는데 뭐한 척 해야 된다고요? 있는 척 해야 된다니까. 아무것도 쥐뿔도 모르면서 뭐한 척 해야 된다고요? 아는 척 해야 된다. 이게 세상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얼마나 힘드냐 그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세상에서는요 약하면요 친구에게도 이성에게도 무시를 당한다니까요. 아닙니까? 제 말이 틀렸어요? 그래서 세상에서는 최대한 자신의 연약함을 감추려고 하는 거예요. 가난도 감추고 부족함도 감추고 그렇죠? 그래서 약하면 약할수록 더 뭐요? 강함으로 자기를 뭐 하는 거예요? 과대 포장을 한다 그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자신의 내면은 이미 뭐예요? 공허할 대로 공허. 예. 그게 지금 우리 인생의 모습이라니까. 제가 어떤 분의 그걸 보니까 청소년들이 오래전에 불렀던 랩의 원조라고 할 수 있는 어떤 한 10여 년 전에 나왔던 랩이었던 것 같은데, 외톨이라고 하는 혹시 우리 젊은이들은 외톨이라고 하는 랩을 알고 있을 것 같은데, 제가 보니까 유튜브에서 찾아보니까 1절만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이 랩을 해야 되는데 여러분 한번 해보세요. 제가 한번 잘 안 돼요. 그죠? 근데 가사가 그래요. 상처를 치료해 줄 사람 어디 없나? 가만히 놔뒀다간 끊임없이 덧나. 사랑도 너무나도 겁나. 혼자인 게 무서워. 안 잊혀질까 두려워. 언제나 외톨이. 마음의 문 닫고 슬픔을 등에 지고 살아가는 바보. 두 눈을 감고 두 귀를 막고 캄캄한 어둠 속에 내 자신을 가둬. 여기 1절이 있죠. 제가 랩을 들어보니까 와, 굉장하더라. 그 속에 굉장한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다. 제가 이 랩을 들으면서 혹시 여러분 중에 그런 분은 혹시 계시지 않습니까? 오늘 이 방송을 듣는 여러분 가운데 나는 그런 외톨이 같은 바보 같은 모습으로 내가 지금 내 자신을 가지고 있는 내 자신은 아닌가? 여러분 자신을 보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그런 나의 약점을 누구에게 고백할 수 있겠냐 그 말이에요. 세상에요? 그 순간 여러분은 바보, 천치, 멍텅구리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우리에게 계신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아니하시는 분이 아니시다. 예. 그래서 그분 앞에 나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동정이라고 하는 번역이요. 옛날 성경에서는 뭐라고 번역을 했습니까? 체휼이라고 했어요. 체휼. 우리를 체휼하지 아니하시는 분이 아니다.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지금 여기서 동정이라고 그렇게 번역을 했는데 여기 동정, 체휼이라고 하는 번역은요. 공감하다, 포용한다, 위문한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그 속에 담겨 있다는 거예요. 더 깊은 의미는 뭔 줄 아세요? 다른 사람의 고통을 함께 나누는 거예요. 함께 고난을 당하는 것. 지금 친구가 고난을 당하고 있어요. 그 고난에 내가 함께 동참해서 그 고난을 나와 나누어지는 것, 그걸 우리는 동정, 체휼이라고 한다. 그 말이에요. 누가 그렇게 했습니까? 여러분의 아픔, 여러분의 눈물, 여러분의 한숨, 여러분의 고통, 누가 함께 했습니까? 누가 그 짐을 나누어 줬습니까? 아무도 없어요. 예수님. 우리의 대제사장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실 수 있는 유일한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아니 예수가 하나님이라며, 하나님의 아들이라며, 신성을 가진 하나님의 아들이라며, 아니 그럼 하나님이신 그분이 무슨 고통을 느껴? 무슨 아픔을 느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저자가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하면 15절 하반절에서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예수님은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 되셔서 우리가 겪는 모든 연약함을 몸소 뭐 하셨다고요? 경험하셨다. 할렐루야. 시험을 다 받으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가 성경을 보시면 예수님께서는요 우리가 목말라 할 때 예수님도 뭐라고요? 목말라 하셨다. 그래서 내가 목마르다. 물 좀 다오. 그렇게 얘기하셨다니까요. 예수님이 여행을 하셨어요. 전도 여행을 하셨어요. 아니 하나님이신 그분이 무슨 피곤하시겠어요. 그죠? 그런데 그분은 행로에 너무 피곤하셔서 여행에 너무 피곤하셔서 우물가에 앉으셔서 여인에게 물 좀 달라고 그랬다니까요. 목말라서 물 달라고 그랬다니까요. 피곤하셨다니까요. 우리가 느꼈던 피곤 예수님도 다 그렇게 피곤을 느끼셨다. 그리고 그분은 눈물을 흘릴 그러한 사건을 보았을 때 많은 사람들이 흘리는 그 눈물을 보고 같이 눈물을 흘리셨다.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분이 오늘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은 우리가 받는 시험을 몸소 친히 우리보다 더 큰 시험을 친히 몸소 다 경험을
하셨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이 약점 많고 연약한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마음이 바로 여기에 다 담겨져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 당시에 예수님이 계시던 그 당시에 주변의 사람들이 예수님께 붙여준 별명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였어요? 세리와 죄인들의 친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요, 당시에 세리가 누구입니까? 물질은 좀 만졌어요. 그런데 그들은 뭐예요? 국가의 뭐예요? 민족의 내국노예요. 그래서 아무도 그들과 상대하지 않았어요. 그들이 지나갈 때 사람들이 그냥 손가락질하고 돌 던지고 무시하고. 여기서 죄인들은 뭘까요? 자기 몸을 팔아서 하루하루 생계를 이어가야 하는 매춘부를 지칭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리와 죄인들은 당대의 죄인들로서 모든 사람들로부터 외면을 받았고 침뱉음을 받았고 무시를 당했던 그런 소외 계층이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런 사람들이 그렇게 소외시키고 그렇게 공격했던 그 세리와 죄인들의 예수님은 뭐가 되셨다고요? 친구가 되셨다. 그래서 그들과 함께 식사하시고 그들과 대화하시고, 할렐루야. 여러분, 그분이 바로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여러분 가운데 여러분 자신이 나는 별 볼 일이 없는 인생이라고 여러분 자신을 자포자기하며 자학하며 외톨이로 서 있는 여러분은 없습니까? 저는 제가 어렸을 적에 좀 그런 생각을 한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조금 전에 드렸던 우리 찬양, 드렸던 그 찬양 가운데 이 세상의 친구는 나를 버려도 나를 사랑하는 이는 오직 예수라. 예수 내 친구, 예 친구, 날 버리지 않네. 온 천지가 변해도 날 버리지 않네. 이 찬송이요, 저는요, 어렸을 적에 이게 어린이 찬송가에 실려 있었던 찬송이었어요. 그런데요, 그 찬송을 지금도 또렷이 기억합니다. 그러면서 그 찬송을 부르면서 내가 눈물을 흘렸던 기억이 아직도 납니다. 제가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세상 동무들은 나를 버려도 날 사랑하느니 오직 예수는 내 구주, 예수는 내 구주, 날 버리지 않네. 천지는 변해도 날 버리지 않네라고 하는 찬송. 그 찬송을 부르면서 울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정말 여러분 자신이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을 만큼 그렇게 여러분이 연약한 상태에 있어서 그래서 더 외톨이가 되고 그래서 더 억부로 화를 내고 그러지는 않냐고. 그런데 오늘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사랑하는 딸아, 사랑하는 아들아, 나는 너의 체질을 안단다. 나는 너의 연약함을 안단다. 세상의 모두 너를 버릴지라도 나는 너를 버리지 않는다. 나는 너를 떠나지 않는다. 나는 너를 존중한다. 너는 내 친구다. 나는 연약한 너를 위해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왔단다. 너는 나의 사랑을 받을 자격이 있다고 말씀하시면서 저와 여러분을 초청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예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깊이 동정하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가 이런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시는 예수님을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분의 긍휼하심을 받고 그분이 우리에게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주시는데 그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주시는 그 은혜의 보좌를 향하여서 어떻게 된다고요?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16절입니다. 16절 다 같이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천하신 예수님은 하나님의 우편 보좌에 앉아 계신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 보좌가 바로 은혜의 보좌라니까요. 여러분, 우리가 성막에서 지성소 안에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 은약궤가 있죠. 법궤가 있는데, 그죠? 그 법궤, 은약궤 뚜껑을 뭐라고 불렀다고요? 뭐라고 불렀어요? 시연좌 또 속죄소, 이렇게 두 가지로 불렀다니까요. 왜 속죄소라고 부르고 또 시연좌라고 그렇게 불렀어요? 여기는 두 가지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지성소에 계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이 두 가지 사역을 지금도 행하고 계신다고 하는 거예요. 왜 속죄소가 있다고요? 그분이 우리의 죄를 다 용서하십니다. 여러분의 과거, 현재, 미래, 지을 모든 죄까지 예수님이 그 시온자에서 속죄소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도말해 주신다. 할렐루야. 그리고 이 시온자라고 하는 것은 그분이 우리의 죄만 용서해 주실 뿐만 아니라 거기에 앉으셔서 연약한 우리를 도와서 우리를 은혜를 보자고. 그래서 그분이 뭐예요?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베풀어 주신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그래서 우리는 그 때를 따라 우리를 돕는 그 은혜의 보좌를 향해서 어떻게 나가야 된다? 슬슬 기어서 가야 된다. 몰래 눈치 보면서 가야 된다. 뭐라고요? 어떻게요?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얼마나 지쳐 있습니까? 얼마나 연약합니까? 그러나 여러분, 우리에게는 큰 대제사장이 계십니다. 하늘로 성천하신 하늘의 지성소에 들어가셔서 하나님의 우편 보좌에 앉으셔서 오늘도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중보하시고 보고하시고 우리를 도우시는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베푸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가셔서 그분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를 온전히 누리며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들어가신